할렐루야. 오늘은 2026년 2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세상에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참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리켜서 흔히 혐오 사회 혹은 정죄의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누군가의 잘못이나 실수가 드러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날선 비판의 돌판배지를 서슴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위 캔슬 컬처라고 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철저히 매장해 버려야 속이 시원해지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타인의 허물에는 그토록 엄격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허물에는 한없이 관대한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잔인한 그 본성과 위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 돌로 치려는 사람들과 그들 앞에서 자비와 은혜의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극적으로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손에 쥐어진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상한 영혼을 살리시는 세상의 빛,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이 끝나고 이른 아침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험악한 분위기를 풍기며 한 여인을 끌고 와 무리 한가운데 세웁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들의 질문은 함정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면 그동안 가르쳐왔던 그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가 무너지고 로마의 사법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반대로 놓아주라고 하면 모세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 몰려 이단으로 고발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여인의 생명이나 죄의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단지 예수님을 올가미에 빠뜨리기 위한 도구이자 미끼로 소비되고 있을 뿐입니다. 흥분하는 무리 앞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군중의 그 흥분된 마음을 식히고 성급한 정죄를 막는 은혜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어나 뼈를 찌르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간음이라는 죄를 가볍게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의 잣대를 여인에게만 들이대지 말고 돌을 쥐고 있는 너희 자신에게 먼저 들이대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9절에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나이가 많은 어른들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래 산 사람일수록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죄받아야 마땅할 죄인인지 더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기준을 내 손에 쥐고 타인을 비난하고 찌르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군가의 허물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정죄의 돌을 집어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남을 향해 던지는 돌이 아니라 내 영혼의 밑바닥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내가 쥐고 있는 비난과 정죄의 돌을 조용히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죄하던 자들이 다 떠나고 이제 텅 빈 성전들에는 오직 2사람만 남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공포에 떨고 있던 여인, 그리고 그 앞에 진짜 죄 없는 단 한 분,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이 서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돌을 들지 않으시고 대신 자비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이 선언은요, 값싼 동정이나 죄에 대한 타협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 자신이 이 여인이 짊어져야 할 죄의 형벌과 돌팔매질을 십자가에서 대신 맞으시겠다는 숭고한 대속의 선언입니다. 인간은 율법으로 정죄하여 사람을 죽이려 했지만 예수님은 은혜로 사람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의 용서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는 면죄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거룩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맹목적인 덮어주기가 아니라 이전의 어두운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새 창조의 초대인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현행범으로 잡혀온 죄인들입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향해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여전의 습관, 은밀한 죄, 육신의 정욕을 끊어내고 거룩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됩니다. 용서받은 자답게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온 무리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초막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뜰에는 거대한 횃불 4개가 타올라
예루살렘 시내를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이는 광야 시절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불기둥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축제가 끝나고 그 불꽃이 사그라들 무렵 예수님은 내가 바로 너희 영혼을 영원히 인도할 진짜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이 비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앞서 여인을 정죄하려던 바리새인들은 그 빛 앞에서 자신의 추악한 위선과 죄악이 폭로되자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반면 죄로 인해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던 여인에게 그 빛은 치유의 빛이요 상한 마음을 싸매며 자유케 하는 생명의 빛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증언을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참되지 않다며 깎아내립니다. 그들은 율법의 조문에 눈이 멀어 눈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증언하기에 자신의 판단과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임을 확인하십니다. 영적인 맹인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빛을 두려워하여 거부했지만 빛이신 주님 앞에 머무는 자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내 안에 숨겨진 먼지와 얼룩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처럼 자존심을 내세우며 주님을 피하여 어둠으로 숨어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수치스럽더라도 여인처럼 그 빛 앞에 엎드려 치유와 용서를 구하시겠습니까? 빛 대신 주님은 우리를 단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씻어주고 고쳐주기 위해 비추십니다. 내 힘으로 어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바짝 따를 때에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두 손을 내려다 보아야 됩니다. 내 손에 타인을 향한 뾰족한 정죄의 돌이 들려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그 돌을 조용히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내 영혼의 위선과 교만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인을 정죄하고 매장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선포하신 주님을 온전히 따르십시오. 내 안에 어두운 죄의 습관을 몰아내고 정죄 대신 자비를, 미움 대신 사랑을 실천하며 생명의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을 이기시고 세상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가늠한 여인을 향해 돌을 들었던 무리처럼 우리도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 채 형제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타인을 정죄하는 무기로 사용했던 우리의 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오늘 내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다시는 과거의 죄악된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빛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갈보리교회와 소속된 모든 가정들, 성도님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율법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들이 찾아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생명의 피난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캄캄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따라가며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거룩한 등불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깎아내리기 좋아했던 우리의 굳어지고 교만한 마음을 찢어주시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은밀한 곳에서 지냈던 나의 더러운 죄악들을 빛 대신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보혈의 은혜로 씻음받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불빛을 쫓아가던 걸음을 돌이켜 참된 생명에 미치신 예수님만 따르는 참된 제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이 어둡고 상처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정죄를 넘어 사랑으로 품어주는 따뜻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함께 하십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